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가장 창일할 때, 가장 물이 가득 찰 때 건너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명령은 잘 받지만 가장 어려울 때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은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 그래서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이 흘러넘칠 때 건너가라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원리. 이제 그 다음 요단강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 그 위에는 또 사람들이 집을 지어 살 수 있도록 했어요. 한 번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째 날은 7번, 그래서 13바퀴를 돌면 무너지리라 하시면서 오늘 3가지 해라. 그러면 무너진다. 여리고성이 3가지 하면 무너집니다. 아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3가지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어쩔 수 없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3가지로 물리쳐라. 아멘.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못하면 다 못하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너한테 초점 맞추지 말고, 환경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의 동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만나면 하나님 한 분이 또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무너진다. 6절 7절입니다.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요단강 건널 때는 하나님 중심, 한강처럼 물이 흐르는데 뛰어들어가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건널 수 있겠지만 2, 3살짜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7, 8살짜리 아이들이 한강 건너겠어요? 근데 수영 쳐서 헤엄해서 건너는 게 아니라 갈라지면 건너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갈라지냐?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리를 알면 해결책이 보이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계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고 교회 중심, 주의 종 중심으로 가라. 그런데 이제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라. 그리고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앞서가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후군이 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저 뒤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지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순서를 지키고 원리를 지키면 아무리 대단한 여리고성도 무너지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언약궤를 항상 요단강 건널 때도 언약궤, 여리고성 돌 때도 언약 이것이 하나님 중심.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돼. 언약궤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 나는 약하잖아요. 6개월 전에 우리 성전 들어가는데 교회는 안 주겠다 그랬어. 안 주겠다. 아예 거절했어. 하나님 어디로 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주인이 6명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못 들어가. 갈 곳이 없어. 진짜 갈 곳이 없다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삿짐이 다 들어가면 이제 끝났는데 내 보낼 수도 없어. 우리가 들어가서 잡았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애쓰다 하나님이 하니까 되잖아요. 어떻게 1년 학원 공부해가지고 동경은 제국대학이 있고 오사카에는 국립대학, 오사카에는 제국대학이 없어요. 오사카에는 서울대학 같은 데가 없어. 그래서 동경 사람들이 오사카를 무시한다고. 근데 또 오사카 사람들은 또 동경 사람들을 또 무시해. 거기 들어가서 일본 교포들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도 그래 안 그래? 목사님이 서울에서 더 잘 알지. 교포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대학이라니까. 근데 못 들어가서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쟤도 지방 가려다가 제 엄마가 넣으라 그랬고 근데 합격을 했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새성장 가서 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하신 게 없으면 못 가지고 예수 믿어요. 무슨 재미로 예수 믿어요? 가다 안 나가다 나가고 싶으면 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가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재미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안 되는 거 해주시고 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골리앗을 봤으면 다윗은 할 수 없어요. 자기보다 3, 4배가 강해요. 정신없는 사람이 자기보다 3, 4배 강한 사람한테 달라들어요? 할 수 없죠.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만 명의 천사, 천군을 거느린 하나님이시다. 천사 한 사람 아니고 천사 한 명이 13만 6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없애버렸어. 천사 하나가 13만 6천을 한순간 없애버렸다니까. 그런 천사가 10,000명이야, 10,000명. 이게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해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알기를 아주 그냥 웃기게 하는 거지. 여러분의 원수를 웃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대상을 아주 웃기게 알아버려. 파리 한 마리 잡는 것처럼 알아버려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원수가 커 보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쪽팔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해준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집에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그거 왜 나와요? 할 수 없으니까 나오지.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교회에 와야 뭐 권사님도 하고 뭐 성가대도 앉고 뭐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집에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일을 신나서 교회로 와요? 하나님 막 날마다 해주죠. 새성전에 가면 막 날마다 해주신다니까. 아멘.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 그러려면 하나님 초점을 맞춰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 칼로 싸운 게 아니라 기도로 싸웠어. 칼로 싸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웠어. 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어. 아멘.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라. 나는 1m밖에 높이 뛰기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들었다가 딱 놔버리면 3m도 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들었다가 놔버리십시오. 응? 은진아, 응? 들었다가 놔버리면 합격이잖아. 아멘.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3가지 얘기하는 게 골리앗 싸움에서 목사님이 어젯밤에 연구해낸 게 다윗을 만났다. 그럼 다윗이 뭐라 그럴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더라. 골리앗이 보이면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골리앗 대신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와! 아멘. 골리앗은 안 보여.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두 번째, 다윗이 뭐라 그러냐? 차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다. 능력 차이도 아니고 돈 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차이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겁나는 게 없어. 내 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반드시 승리해. 근데 적이 보이면 진짜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나는 너무 약해. 새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스타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 작아 보여. 근데 하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다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대상이 끔찍도 안 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끔찍도 안 해. 하나님이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절대 뚫고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뚫고 나가도록 해주세요. 돌파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어려울 때는 침묵해야 돼. 정말 난공불락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말하면 안 돼. 그것이 10절에 신신당부했어. 네가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원하냐? 그러면 침묵해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3가지 부탁. 외치지 말아라. 큰 소리 내면 안 돼. 큰 일을 앞에 놓고 떠들면 안 돼. 왜? 사람은 지금 부정적인 환경이야. 여리고성 보니까 기가 팍 죽어버려. 아까 이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다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잖아요. 이 밑에를 돌아야 된다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밑에 들어가 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근데 거기를 돈다고 되겠어요? 말하면 안 돼. 이런 일 앞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별말을 다 해.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는 부정적인 말밖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큰 소리 치지 말라. 누구에게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람들이 어려우면 회의를 한다. 근데 그 회의가 할 수 있을 때는 긍정적 회의가 돼. 그런데 전혀 할 수 없을 때는 부정적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이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들리게도 말라. 그래서 침묵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3가지. 눈은 법궤를 보고 귀는 양각나팔을 소리를 듣고 입은 침묵해라. 이 3가지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눈은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보아야 할 것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가장 어려울 때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래. 가장 어려울 때는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래요. 가장 어려울 때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귀는 양각나팔을 향하고, 그 다음에 입은 다물어야 돼. 왜 자꾸 말합니까? 진짜 있는 사람은 말 안 해요. 여러분 보셨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 말 안 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진짜 가진 사람은 티를 안 해. 청바지 입고 다녀.
좀 적당히 있는 사람들이 뭘 티내려고 붙이고 달고 딱 보면 알아. 저 사람 돈 없구나. 저 사람 실력 없구나. 딱 보면 알아. 왜? 치장하거든. 그런다고 있나? 그게 없지. 진짜 실력자는 말 안 한다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아인슈타인 얘기.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진짜 뭔가 알고 진짜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인슈타인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잘한 게 아니라 나는 그만큼 연구를 한다니. 노력하는 사람 말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떠드는 사람들 사귀지 말아요. 실속이 없어. 참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진짜 갈고 닦고 기도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이사하고, 오늘 오후에 다 나와서 이사하면 실력이 생기는, 안 나오기만 해보라. 눈은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 귀는 어디를 향해요? 양강나팔. 입은 어디를 향해요? 침묵.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잘했어요.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조직체 속에서 긍정적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반드시 긍정적 언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조직체예요. 그래서 긍정적 언어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정말 어려웠던 거는 사람들이 긍정적 언어를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안 변할까? 네. 조직력은 긍정적 언어 습관에서 나온다. 어려울 거야, 될 리가 없어 하면 어떤 일도 되지 않는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 습관이 조직의 파워를 이뤄낸다. 와카마츠 요시히토 도요타형 인간에서. 예스더가 와서 일본 내가 했다잉. 도요타 회장이 한 말이야. 조직 사회 속에서는 긍정적 언어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회사에서 세미나 보내고 강의시키고 훈련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부정적 언어를 식사하면서 한마디 해버리고, 전화해가지고 한마디 해버리고, 서로 모여서 안 된다, 왜 저러지, 막 서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말 한마디가 조직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듣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집 분위기가 부정 언어 쓰면 이게 가정이 될 리가 없어, 이게. 그래서 바꿔야 돼. 뭘로? 긍정 언어로 바꿔야 돼. 아멘. 얘들아, 오늘 목사님이 아빠가 목사님이 설교 듣고 긍정 언어를 쓰라 그래서 이제부터 쓰기로 했다. 애들이 은혜 받는다니까. 성공 쪽 그룹의 말투 9가지 중에 다 할 수 없고 3가지만 하면 작은 성공을 서로 축하해 주라. 작은 성공을 축하해 주라. 작은 것을 축하하는. 아니 뭐 제자교회 가면 이름 바꿨는데 이름은 막 열방인데 교회 가는데 보니까 그거는 또 상가대.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네. 작은 건 하나도 씨앗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씨앗입니다. 아멘. 저기서 수없는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가봐라. 내가 새 시대를 너희에게 주리라. 준비해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준비하고 가라. 준비 없이 가지 말고 준비하고 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 거 봐라. 이러셨다니까. 그래야 내가 당당히 가는 거지. 흠 잡으려면 한도 없어. 절대 새성전 가서 부정적인 언어 쓰면 퇴출. 이제 뒤에 떨어져가지고 남 축복받는 것만 멀리서 바라봐야 돼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공을 뭐하라? 축하해. 야, 에스더 잘했다. 너 1년 동안 고생했다. 치킨도 사주고 뭐 좀 사주라고. 얼마나 격려가 돼요. 저게 첫 열매거든. 잘 돼야 되거든. 그래야 쫄쫄이 따라가거든.
남 탓하기 전에 자신을 탓해라. 세 번째, 상대방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회사가 이런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급시켜줍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태도더라. 똑똑한 사람 안 씁니다, 회사에서. 미안하지만. 왜 똑똑한 사람 안 씁니까? 교회에서도 부목사 똑똑한 사람 안 시켜요. 태도를 보는 거지. 저도 조금 모자라도 그런 사람 썼지.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값 한다니까. 안 써요.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 말하라. 부정적인 사람은 발붙일 틈이 없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는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솔로몬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래서 복록이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얻으려면 선한 말을 해야 돼. 좋은 것을 얻으려면 좋은 말을 해야 돼. 결과가 좋으려면 좋은 말을 해야 돼. 그럴 때 복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럽다는 말은 썩는다는 말이야. 부정적이고 썩는 말들은 사람을 부정시켜. 더러운 걸 입에 물고 내뱉으면 더럽다고 그게. 그런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길이 열려. 두 번째, 침묵을 배워라. 침묵.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듣고 경청하고 격려해주고. 세 번째는 순종해라. 14절 15절에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래서 총 13번을 돌아야 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6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오면 6번 돌아.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돼. 그러면 13바퀴야. 그걸 순종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한 바퀴 돌면 1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또 두 번째 날 도니까 또 12분의 1이 줄어들고 10분의 1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딱 무너지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어. 13바퀴 돌아도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 우리가 지금 2000번째를 하거든요. 끝냈어. 지난 8월에. 이제 9월 6일부터는 3000번째를 향해 나가. 내가 참 답답했던 거는 하나님 2000번째 했는데 얻는 게 없네요. 특별한 변화가 안 일어났어. 우리에게 더 어려워졌어. 2000번째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근데 올해 들어오기 딱 시작하면서 올해부터 말씀은 막 부어주기 시작했어. 1월달부터 1월 중요하다, 2월 중요하다, 3월 4월 중요하다, 5월 6월 중요하다, 7월 8월 중요하다. 그대로 맞았어요. 아멘. 1월 중순 여러분 적어놓은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놀랍게 새성전에 9월 5일날 입당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 새성전 딱 들어가기 전에 새 시대다, 새 축복을 주리라. 준비하고 들어가면 새 축복을 받는다. 아멘. 근데 우리 마음에는 늘 기도한 만큼 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뭔가 응답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이 학자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절 15절을 중심으로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번의 기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10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2000번째 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2000날을 새벽 기도를 했어. 한 번도 안 빠졌어. 2000날. 그러면 7년이야. 7년 동안 새벽 기도했어. 근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 상황은 더 어려워.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도 또 했어. 그런데 올 1월 달부터 말씀을 부어주기 시작하지. 그리고 이제 3000번째를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질 거예요.
일본 오사카 갔다가 아침 첫 비행기 타고 오사카 갔다가 마지막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니까. 그날로. 왜? 새벽기도 때문에. 청년들 데리고 갔다가 청년들 놔두고 나는 첫 비행기 타고 갔다가 마지막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 왜? 새벽기도 때문에. 다 보셨어. 하나님 그거 다 보셨어. 그리고 이제 축복을 선포한 거야. 아멘. 온전한 순종이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쳐야 됩니다. 물은 100도가 될 때 끓는 거예요. 99.9도가 돼도 안 끓어. 100도가 돼 끓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 그때까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내가 실망한 거지.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냐. 여기 결정적 위기예요. 열쇠바퀴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소리질러라 그래. 와, 이게 진짜 믿음이야.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어. 7일 동안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소리질러라는 거야. 근데 질렀어. 크게 소리. 아무 변화가 없는데 거기다가 소리 질렀다니까. 이게 믿음이야. 마지막 믿음이야. 무너졌다. 할렐루야. 무너지는 거야. 아멘. 행동으로 할 때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어. 열쇠바퀴 돌아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마지막 크게 소리 지르니까 비로소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찬송 크게 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도 크게 하시기를 바라요. 목이 터져버리라고 해버려. 그냥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개인에게도 항상 여리고성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 어떤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럴 때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침묵을 배워야 돼. 어려울 때일수록 침묵해라. 소리 내지 말아라. 마지막 때 가서 소리를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자. 내가 할 몫은 순종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내가 할 일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십니다. 아멘.